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기 시작.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 구별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열성적이어도 믿음의 대상이 고작 무당과 잡신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떠받들고 있는 것은 미신일 뿐 참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실은 미신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토마스 성인의 경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 게, 우리 내일 이제 선제도 가지만 저 분명히 내비 켜고 갑니다. 왜? 모르니까. 예전에도 한번 가긴 기억했지만 그 기억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비를 켜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똑같이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간의 언어로 이걸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오늘 한 7, 8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그럼 그거를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처럼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이제 알았죠? 알고 나면요, 이제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난 그 길을 한 4번, 5번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내비 키우고 가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알면 이제는 그냥 가요. 운전하고 간다고. 똑같아.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처음에 어떻게 보면 베이직, 저 기초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를 너무 많지만 몇 개만 쭉 뽑아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앙 속에 딱 기초로 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너무 중요해요. 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이게 흐트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살아가봐.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은 이제 순 형통만 하고 편한 길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럼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봐온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때마다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첫 시간에 아주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적으신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단어가 다 4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거기다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태초라는 단어 하나 나오죠. 태초. 그 다음에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가지. 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거 알 수 있는 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들어가기 읽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끼리 이야기할 때 시각장애인이 앞에 코끼리가 있는데 다리를 만지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으시니까 근데 다리를 만졌는데 이게 기둥이네? 코끼리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그 배를 만지면서 이게 천장인가? 또 이렇게 등을 만지면서 이게 벽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갈 수도 없는 뭐 가봤죠. 어디까지 가보겠어요? 근데 그 갈 수도 없는 그 이 우주를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근데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또한 뭘 만드냐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 왜 만드셨을까? 내가 금방 답 줬는데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잊어먹으면 제가 나중에 뒤에서 또 물어볼 거야.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왜 만드셨냐? 이 우주를 왜 만드셨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이 피조물을 만들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이유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됐냐? 자, 먼저 우리 그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인간에게 해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적어보실래요?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복. 복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며칠 지나서 주셨냐? 아니요. 그날 즉시 인간을 만드시고 그날 즉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게 그리고 그날 즉시 하신 게 뭐냐면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대요. 그럼 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아까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왜 창조하셨다 했지? 이 우주를?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서로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복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라고 만든 그 인간에게 복을 왜 주셨냐? 복은요, 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 인간이 있어요. 복을 주시잖아요.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을 뭘로 사용해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게 이 복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제품이든 간에 뭐 하자가 있으면 AS라는 걸 받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 이유는 편하게 가려고. 어느 누구도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늘 정비소에 가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비소에 한번 가야 돼. 언제?
고장나서 정비소에 왜 가요? 고쳐서 어떻게 하려고? 다시 쓰려고. 그렇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래서 복을 뭐라 그러냐면 AS, 애프터 서비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까지 더 뭐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그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까 말한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주성민 선생님한테 복. 그래. 뭐, 돈을 주셨다. 남들보다 좀 복,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럼 그 복은 뭐 하라는 거야? 사랑할 수 있게 더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네? 건강의 복을 주셨어.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뭐 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그럼 영적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지식의 은혜를 주셨네? 복을 주셨네? 똑똑함을 주셨네? 그럼 그거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라고. 그걸 가지고 더 활용해서 더 사랑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복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복에 집중해. 하나님은 물질에 집중하고 건강에 집중하고 지식에 집중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말 들어보죠. 기복신앙. 그게 기복신. 다시 말하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건 뭐예요? 자동차를 사놓고서는 늘 정비소에 가서 정비소에 차 세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하러 차를 사요? 정비소에 가서 더 잘 고쳐서 내가 편하게 더 운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복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만우 목사님하고 우리 주선생한테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왜 주셨어요? 사랑. 그 자식 덕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덕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자식 주신 복도 이유는 뭐예요? 더 사랑하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태초를 창조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따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예, 거기다 적으세요. 2번에다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잊지 마세요. 꼭.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다? 그 복이 뭐 부자 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 안 한 거예요. 네. 하나님, 맞아.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들 제품 사서 사용 설명서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 설명서 왜 읽어요? 똑같아요. 이 성경이 사용 설명서예요. 뭐에 대한 사용 설명서일까? 이게 뭐에 대한 사용 설명서일까요? 누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 사용 설명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성경이 다 가르쳐 주겠다. 꼭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 사용 설명일 때. 자, 세 번째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를. 3번에도 이렇게 적으실래요? 하나님은 부성, 아버지,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남자의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와 뭐로 만드셨대요? 남자로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의 성품만 가지고 계시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아주 아버지의 부성,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성만 보여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강한 하나님으로도 보이지만 때로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도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성품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거 이해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그림 하나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숙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한번 거기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돌아온 아들은 우리잖아요. 방탕하고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비유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아줬을 때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우리를 맞아주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할 때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근데 내가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 막 할 때도 하나님 또 강하게 오셔서 함께 막 아버지의 성품으로 막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번에도 더 계실래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있을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노예 생활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뭔가 그냥 평탄하고 늘 좋은 길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노예 생활로 삼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시키시겠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은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잖아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아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막 불안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이라는 게 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순금을 끓여서 계속 불로 연단시키잖아요. 똑같이 성경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실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내게 임하셨어. 그걸 나를 선택하셨어. 자녀를 삼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언제 됐으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 크니까 바로 나가서 막 하나님의 일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3년이 끝나니까 또 하나님 어디를 보내셨어요? 그의 고향 다소를 보내가지고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 고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소라는 자기 고향의 집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지만원 지사님도 자녀들한테 신앙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도 가을이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다 적으실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꼭 알고 가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못하시는 것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전능한 못하시는 것 없으신 분이시래요.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셔놓고 지금 영재가 뭐가 제일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지금 영재가 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영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 알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또 말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이 3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첫 번째는 문둥병, 지금 말하면 한센병 걸린 사람, 이렇게 막 코가 막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막 이렇게 뜯어 나가는. 그래서 저기 소록도에 이렇게 그분들만 모아놓고 생활하는 이렇게 마을이 있죠. 형성되어 있죠. 그걸 이제 지금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접촉을 안 하죠. 근데 그게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그 병에 걸리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을로부터 격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무릅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사람들이 막 돌로 던지거든. 근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문둥병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사건이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이 누구냐면 로마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하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들이 와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의 로마 군인들을 파견했냐면 6,000명. 근데 그 6,000명 가운데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의 상위 1%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백부장이 누굴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처럼 자기 백부장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을 가져왔냐면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고쳐줬어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번에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12제자인 그 첫 번째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열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열병은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근데 그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 문둥병은 자기 집 기도 제목 가져왔죠. 두 번째 백부장은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 내용을 연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수준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3번으로. 왜 3번일까요? 내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갈까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 안 해도 돼요? 뭐 해도 돼. 근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다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하나님께 뭘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 처음으로 공부를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기도할 때 항상 뭐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까 문둥병하고 그 백부장의 기도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기도 수준이 달라져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그거 안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안 해주셨다. 하나님 안 해주셨어.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요. 수아 찾아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하셨네? 왜 안 하셨지?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응답을 안 하셨어. 그럼 그 이유는 뭐야? 주님이 뭘까요? 훈련, 오케이. 왜 그거를 훈련하게 만드실까요? 사랑? 뭘 던져도 다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만난다면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실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게 너무 뭔지를 다 아셔. 근데 지금은 너에게 줄 그게 아니.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가을이가 있으니까 가을이한테 운전하라고 차 키 넘겨주실래요? 가을이가 엄마 나 너무 차 운전하고 싶어. 진짜 차 운전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차 운전해. 키 주시겠어요? 넌 지금 그 때가 아니거든. 근데 아이는 너무 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게 승문아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뭐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가는 것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자, 6번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따릅시다. 하나님은 거기다 적으시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 연결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가 지금 그때가 아니야. 내가 다 지금 예비하고 준비할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원했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 다 꺼내가지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이 배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가서 정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 그림을 찾아보면 좋은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 중에 어떤 거냐면 산이 이게 모리아 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령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올라가라 한 거예요.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하나님 미리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대신 바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양이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요, 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라고 하셨을 때 양이 갑자기 없던 양이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양도 반대편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쪽에 있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묘막측. 다시 한 번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온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냥 6시 오세요 하니까 오셨습니까? 뭐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예비하신 자리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어린 양이 준비되어서 같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런 저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묘막측.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6번째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7번째 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자, 거기다가 한번 적으실래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뭐한다?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요? 정말이요? 왜 또 목소리 좀 이상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항상 뭐하고 계신다?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계속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지도 새도 모른다. 맞아요. 지하고 새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근데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걸 공격한다고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야, 지금, 야, 눈 한번 감으면 돼. 야, 뭐, 흔히 말해서 뭐, 도둑질, 야, 아무도 안 보잖아.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봐. 근데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을 수가 없죠. 죄 지을 수 없어요.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도 보시는데 누구도 보는 줄 알아요? 사탄도 봐요. 사탄도 봐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쥐도 새도 모르는데 쥐하고 새만 몰라. 다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내 행동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이 거룩, 정직함은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 앞에 떵떵대고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스스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계속적인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예. 자, 8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다 마지막 8번째 한번 적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셈,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혹시 제가 거기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적어놨나요? 있나요? 없죠? 거기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시고 셈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죄짓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복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하루의 삶을 때로는 실수한 삶도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행위대로 다 심판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삶을 내가 얼마만큼 살아가면서 살았냐는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죄 짓지 않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했던 것을 잘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읍시다. 저도 늘 오늘도 하루도 저도 그 마음을 싸우면서 또 살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내 마음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시. 예, 마쳤습니다. 이제 8가지까지 다 마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1번서부터 8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샘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기도 그러지만, 그러기 힘들면 그냥 아버지 하면 이 8가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3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명하셨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시고 내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4장 49장 16절 제가 기록했나요? 거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대요.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많은 복들로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